네, 안녕하십니까. 어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또 공산주의,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로는 내비게이터 입문편, 제가 쓴 제자반 성경 공부, 그리고 자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렸습니다. 이미 이단에서 돌아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지금도 저와 상담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주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영국의 아이작 뉴턴은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는 바람에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뉴턴은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많은 위로와 힘을 얻고 성경보다 더 훌륭하게 입증되는 과학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노년의 뉴턴은 성경 보급에 힘을 쏟았고 런던 지역에 5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카롤 힐티가 있습니다. 행복론자지요. 그는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를 찾다가 성경에 있음을 깨닫고 77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저서 행복론에서 주 안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며 찬송하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다고 했습니다. 저도 보통 새벽 1, 2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여름에는 옥상에 가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읽습니다. 40분 1시간 읽으면은 15장을 20장을 읽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옥상을 돌면서 찬송을 1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는 시간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르죠. 벌써 오늘이 10월 10일인데 5번을 읽고 6번째 지금 구약의 에레미야 에스겔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자신을 살린 성경 말씀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올렸는데 거기 보니까 자신을 살린 12구절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유학 자금이 없을 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나의 힘이 신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 불임으로 괴로워할 때, 강야에서 괴로워할 때, 자녀 결혼을 위한 기도, 실망에 빠지려 할 때, 유혹에 빠지려 할 때, 고난의 결과가 궁금할 때, 너무 지쳐 이제 끝났다 싶을 때,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지칠 때,
그런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질병에서도 일어서고 유학자금이 떨어지는 환경에서도 일어서고, 그래서 자기를 살린 말씀이라. 성경에는 이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영혼의 다시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시 뭡니까? 앵커. 저 바다에 그 배들이 풍랑이 올 때 닷을 내리고서 이겨나가지 않아요. 저 태평양 같은 바다를 지나가는 큰 배들은 풍랑이 와도 피행할 항구가 없습니다. 거기서 닷을 내리고 온몸으로 풍랑과 싸우는 것이죠. 닷이 없으면 배는 파손되고 전복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닷이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5가지의 닷과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해서 때가 되면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다. 이 자부심, 이 탓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콜링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다윗은 시편 17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고 말씀했어요. 미국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시는데,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에 이끄는 삶 그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적절한 부모는 있으나 부적절한 자녀는 없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미혼모의 부모든지 이제 첩의 자녀든지 부적절한 부모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한 부적절한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부적절하지 않다. 왜? 그 생명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이야기지요. 조선시대 때 김삿갓 같은 사람은 특출한 지식이 있고 대단했지만은 서자이기 때문에 출세를 못했잖아요. 지금도 이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적절한 부모에 의해서 왔다 할지라도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의 입다 같은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낙심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 암몬 자손들을 쳐 이겼지요. 나합 같은 사람은 기생이었죠.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믿음의 열조에 들어가고
이제 그 아들이 보아스를 낳지 않습니까? 예. 그 보아스가 룻과 더불어서 이제 다윗 왕의 계통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1912년에서 1934년까지 우리나라 광주와 전주 일대에서 전도한 서서평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본래 그 이름이 쇠평인데요. 독일의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1살 때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고 할머니 밑에 자랐는데 할머니마저 돌아가셔서 9살 때 이제 미국으로 어머니를 찾아 떠납니다. 어머니를 찾아 떠나서 이제 수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사이에 이 서서평 선교사는 장로교 신자가 됐죠. 천주교에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는 천주교인인데 너는 장로교인이 내가 받아줄 수 없다. 2번째 버림을 받았어요. 그 3번째는 한국에 와서 안식년에 다시 이제 미국을 가서 어머니를 만나는데 너 몰골을 참아보니까 내 자녀라고 생각할 수 없다 하고 또 버림을 받았어요. 3번 버림을 받았어요. 이처럼 서서평 선교사는 3번 버림을 받았지만은 그는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한국에 버림받은 자녀들, 그 여자아이 13명을 입양해서 자녀로 삼고 나 환자 아들 하나를 또 입양해가지고 14명을 입양 자녀들을 키웠고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면 전도했고 전주에 한일장신대학을 세우고 나 환자들의 어머니가 되어서 50여 명의 나 환자를 이끌고 서울 조선총독부회가 항의를 해가지고 소록도 나병 수양시설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든지 부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났다든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든지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앵커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내게 앵커와 같이 딱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이 힘있게 나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나머지 4가지의 이 앵커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절대로 열등의식 갖지 마시고 피해의식도 갖지 마시고 버림받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귀한 말씀을 앵커와 같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